세계적인 그 육상 금메달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보고 어떤 생각으로 달리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리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그 시골교회로 나갔는데 허름한 교회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분의 노인 집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청소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두 분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그 한 교회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팔이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 그 연말에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교회마다 이렇게 전해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조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조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했어요. 물고기를 지금 다 잡고 바베큐를 해서 먹고 조용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를 똑같은 어투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이 고민이 세 번째 질문에서부터 이 베드로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기 성경의 첫 번째로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두 번째로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전도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전도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적 상태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보다도 이 베드로가 더 유명합니다. 로마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명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 밑에고 사도 베드로가 1등이에요. 로마에 가면 지금 가보면은 사도 베드로. 왜 그러느냐?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했지만 짧은 기간 전했고
나머지 사도 바울은 유럽이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그분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동상도 많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순교지도 있고 사도 그 베드로의 순교지도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한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한 것은 3번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영적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3번 똑같이 질문한 겁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회복할 기회. 만회할 기회.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게 주목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7자매, 6자매, 5자매 이렇게 있으면은 부모님들에게 질문해 보면은 다 그게 있더라고요. 얘는 아픈 손가락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얘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 말고의 귀를 막 칼로 베지를 않나. 예.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를 않나.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저주. 예. 하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 종 앞에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아주 그 어떤 혈기 같은 것도 많고, 예, 굉장히 좌충우돌,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물고기 잡을 때도 예수님 왔다 하니까 막 그냥 우통을 벗고 헤엄쳐서 막 달려갈 정도로, 헤엄쳐서 막 육지로 도달할 정도,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에도 가장 먼저 무덤으로 뛰어 들어가고,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혈기도 많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베드로를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짚고 넘어가면서 이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해요. 우리들에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사랑을 받고 싶고 나한테 사랑받아서 뭐하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계속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 열왕기 상하에 쫙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 크게 쫙 나오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남유다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고 북왕국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릴 때 사람은 넋이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나를 하느냐? 나를 정말 네가
자, 다시 읽어봅니다. 자,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16절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까지. 17절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예, 복음.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도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전도지를 지금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김경태 집사님의 생수도 저렇게 한 트럭을 준비를 했고 또 물티슈도 이렇게 그 선교부하고 이렇게 김경태 집사님 또 안호수 권사님이 물티슈를 준비를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에이 그거 한다고 뭐 사람이 교회 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 듣든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교회를 소개하는 게. 여러분 태국의 그 선교사님, 태국의 그 선교 기록에 보면은 이 태국 선교사들이 많이 거기서 순교도 당하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은 독일 선교사인데 구추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구추라프. 태국에 1828년도에 왔어요. 이 사람이 태국에서 20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1000명, 2000명 한 게 아니고 한 사람도 못했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이 그 태국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한 그 사건 중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이 전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언더우드가 아니죠. 최초의 선교사는 대동강변의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그 책자가 나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 때 선교사로 왔어요. 예. 와가지고 부인은 본국에 남아있고 중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 있어요. 조선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지고 황해도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대동강변까지 배 타고 올라왔다가 물이 쫙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배가 그냥 순식간에 뻘에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못 나가고. 큰 배니까 범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쇄국전쟁을 펴가지고 외국 사람을 막 경계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0년 빨리 받아들였는데 문물을.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대동강변 사람들이 막 활을 꺼내가지고서 막 계속 배에다가 활을 쏩니다. 배에다가. 거기다 불을 막 붙여가지고 활을 막 쏘고 난리가 났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배가 막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 타고 온 그 배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리자니 죽고, 있어도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속 육지로 던졌습니다. 육지로 성경책을. 던지고 배에서 배에 불이 붙어버리니 거기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그 대동강변에 북한의 그 주민들이 막 뛰어나오더니 조선 사람들이 뛰어나오더니 창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찌르고 억 하고 주저앉으니까 칼로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말 한마디를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한 거예요. 북한 땅에서. 근데 거기서 순교를 하고 그 사람들 성경책을 이 주민들이 그 병사들도 주워가서 집으로 주워갔는데
그 성경책을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벽지가 없이, 지금은 벽지가 발달됐잖아요. 벽지가 없으니까 다 그 벽지로 썼어요. 동네 사람들이. 벽지로 쓰고 집에다가 그 벽지로 발랐어요. 덕지덕지 성경책을. 근데 이춘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벽에다 바른 그 성경을 벽지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야, 어떻게 그걸 보고 영접을 합니까? 예? 성경 벽지를 보고, 자기가 바른 벽지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걸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한마디 소개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전도가 돼가지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종이 울릴 정도로 종이 울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 그게 그 어린 양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예.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가서 양을 메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처럼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기 교회입니다. 이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늘사랑교회도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튜브도 보세요. 주님을 자꾸 우리들이 소개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선교사들이 어디에 왔느냐? 강경에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3대 시장이 강경시장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엄청난 큰 시장이었거든요. 수산시장. 그걸 이 선교사들이 알고서 강경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합니다. 예. 콜링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선교사들이 강경에 왔어요. 강경. 그래가지고 이 강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여, 세도, 논산, 부여, 세도, 공주, 이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거기로 다 퍼져갑니다. 예. 김충기 목사님도 거기 양화, 그 사람이 양화 그 세대에서 조금 들어가면 윤석전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대학원, 거기도 세도 사람이에요. 그때 복음을 다 그 칠산교회 세도교회에서 다 들은 사람들. 예. 오관성 목사님 공주뿐이에요. 공주. 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하나님의 선교사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논산 그쪽 세도 이쪽에 가면은요, 강경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화율이. 예. 셋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 지금 부장님을 배학원 집사님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전도제를 쫙 우리 예배 끝나고 한 20분, 30분 그렇게 전했는데 어렵지도 않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밤에는 다 공원에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공원에 나와 동춘당이 막 바글바글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니까 거기에 요즘 사람 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녁에 그 보인 교회 앞에다가 다 모아주시니까 전도하기도 좋고 가깝고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횡단보도. 예.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나가서 예배 딱 끝나면 8시 10분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 예. 제일 좋을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번 주에도 보면은 지난주에도 보면은 전도제를 이렇게 티슈도 이렇게 돌리고 생수도 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박범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전도제를 돌리고 가시더라고요. 예. 멀리서 오셨는데도 참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요 전도를 하면은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영혼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우리 교회에.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이지 감이 언제 떨어질까 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또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자원하는 팀들이 저녁에 7시 반에 나와가지고 또 잠깐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저녁에 낮에는 뜨거워서 힘들고 사람 다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쪽 엘리프 공원에 또 여기 동춘당 공원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우리 전도부장님을 따라서 이렇게 전도를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이 사명을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다 파송이 돼가지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즘 이 세상이요, 전쟁과 이 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이게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지역의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세상도 천국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 말 한마디 하는 게 한 생명 살리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몸부림치시고 돌아가셨고 피 흘리셨잖아요.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전도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유언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티슈도 돌리고 하면서 생수도 주고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 재단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